계속해서 구주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늘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를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원의 반석이시여 참 목자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살고 죽는 것까지도 주장하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임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봄의 기운이 완연한 지금 산과 들에는 새싹이 여기저기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겨울처럼 시기하고 얼어붙은 마음으로 질투하지 않는지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받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귀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 더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교회 생활과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생업과 유학차,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 군대에 가 있는 아들과 딸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과 환우들이 기저질환이 있는 성도님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직분자들이 리더십을 잘 도와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아침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었고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전에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 심차게 울려 퍼지는 시온 찬양대의 솔리스트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한 번에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주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깊은 경건의 훈련들을 지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또 여러 정세들이 또 좋아질 때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때에 또 우리가 어떻게 언제쯤 이렇게 회집하게 될지는 별도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2부와 3부 예배만 그리고 또 수요 기도회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주일 전에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되는데 올해는 4월 6일 월요일부터 4월 10일까지 금요일까지를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좀 나아지더라도 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여러분 각 가정에서 동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정사 기념 예배를 저녁 8시에 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일정들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건강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심령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각자의 처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인들이 주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 주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과 고민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러시겠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고민이 떠나질 않는데요. 저의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 이제 오래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교회는 다니지는 않는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의 고민은 이 사람들이 왜 교회 바깥에 있게 되었을까라는 고민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그들이 다시금 또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제가 자세히 개인적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로부터 이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시험에 들었다 혹은 실족했다라는 얘기죠. 누군가가 시험에 든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오해를 하거나 해서 그냥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체감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경우는 누군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교회에는 당신은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들 대답을 해요. 물어볼 수도 없지만 물어보면 틀림없이 그렇게들 대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 나는 이제부터 형제를 실족하게 해야 되겠어 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없고, 나는 그것을 내 사명으로 삼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그런 마음을 갖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는 일이 생겨날까요? 저는 그 이유들을 두 가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라는 데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모르는 사실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잘 모르는 사실은 실족을 하게 하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도 또 실족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성경 읽다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성경 말씀을 한 번쯤은 다 들으셨기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참 크게 무서운 일이로구나 알기는 알 텐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결과가 무서운지는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실족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롭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 외로 교회 생활을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 생활이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수십 년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들은 대로, 구역장님 또 누구 또 혹은 어떤 목사님, 물론 이제 그렇게 구전을 통해서 전달된 것들 중에 대부분은 나쁜 것들은 없지만, 그러나 가끔은 간혹은 보면 성경과 딱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대로 혹은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교회 생활을 해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각자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한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의 문화생활이 다 다른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색깔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그렇게 신앙 색깔이 다른 분들이 한 교회에 있으니 충돌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가이드를 제시를 해 줄 것입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실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도의 바른 생활이라는 제목을 정했고, 오늘은 그 가운데 교회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몇 주간, 오늘은 교회편, 성도의 바른 생활 교회편인데, 또 앞으로 몇 주간 사회편, 시민편 등등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어떤 삶의 현장 혹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바른 생활,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윤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다 같은 얘기들이죠. 도덕이라고 하는 말도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이라는 뜻이고, 윤리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그것이 윤리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사회 구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속에 담긴 큰 보물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 또 냉철하게 적용을 하는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성숙하게 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도 정말 더욱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들의 바른 생활의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을 쉽게 풀이하면 겉과 속이 똑같이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할 때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 대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는 것들과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식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와 같은 자들도 또 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원수 사랑할 일이 없겠네요. 원수가 없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말 너무 먼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말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도 위선적이지 않는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척하기는 쉽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의상 사랑하는 척하기는 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거짓 없는 사랑, 진실된 사랑,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랑을 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의 바른 생활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도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참 사랑이 실천된다면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바른 생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참된 사랑을 하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도의 바른 생활은 선한 것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 9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냥 조금 미워가 아니라 소름 끼치도록 미워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선에 속하라는 말은 이렇게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아주 굳게 결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끔찍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굳게 붙어 있어서 절대로 그것에서부터 떨어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여러분, 우리가 악은 미워해야 되고 선은 사랑하고 우리가 속해야 된다고 말할 때 첫 번째 주의사항은 악과 악인을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은 미워해야 하지만 악인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행이 싫어서 그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악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의 악행까지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동성애에 관한 얘기를 짧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권을 내세우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인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 아래에 죄까지도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 때부터 죄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다만 성도와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우리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된다, 또 선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할 때 이처럼 악과 악인은 정확하게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선악의 기준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한번 자세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따라 판단을 하십니까? 좋고 나쁜 것 혹은 옳고 그른 것을 무엇을 따라 결정하십니까? 성경을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이나 생각, 여러분들의 철학을 따라 판단하십니까? 선악의 기준이 각 시대와 문화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시대의 그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그 문화를 변혁을 시켜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역사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죠. 그 삶의 방식들이 오른쪽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그릇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쉽게 그렇게 판단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오던 것이야. 혹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 라는 이유로 그것을 용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을 때에 우리는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끼리도 서로 충돌을 하거나 다투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들은 것은 이것이 옳은데 또 다른 사람은 본인의 경험과 배운 것에 의해서는 저것이 옳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좋은 분인데 서로가 다르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준을 하나로 맞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또 냉철하게 평가를 해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오직 선에 속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성도의 바른 생활은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여라고 하는 말은 형제애를 방편으로 하여라는 말입니다. 형제애, 친형제끼리 사랑하는 방법대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고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하는 말은 이 존경을 방편으로 하여서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관계는 친형제처럼 사랑하는 관계이고 또 서로를 더 낮게 여기는 관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생활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호칭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서로 어떻게 부르십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무슨 아무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성도님 이런 호칭들로 부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형제처럼 사랑하겠다는 그 의지가 그 호칭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형제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마음은 없이
그냥 교회는 형제라고 부르나 보다 그렇게 부르셨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담아서 부르십시오. 내가 정말 내 친형제처럼 사랑하겠다. 여러분, 친형제 간의 사랑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범죄자라 할지라도 내 형제, 내 핏줄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 간에도 바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형제애로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간에 서운할 일도 시험에 들 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으로 부르기도 하고 성도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부르는 것, 아무개 장로님, 또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당신은 주님의 그 귀한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부르는 겁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사회에서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 그런 직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다면 이제 마음을 바꾸셔서 교회에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라고 부르실 때는 당신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군요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부르십시오. 또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아무개 성도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직분을 못 받은 낮은 단계가 성도라는 의미는 아닌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향해서도 오개강 성도님 그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또 장로님들을 향해서 아무개 성도님 너무나 좋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 너무나 귀한 단어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직분으로 부르는 것이나 혹은 성도님으로 부르는 것은 그 속에 상대방에 대한 이렇게 상대방을 더 존중히 여기는 의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가까운 분들끼리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너무 친하니까 아무개야 그러면서 이름만 부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참 정겹고 좋기도 합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이름만 부르기보다는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의미를 담아서 직분이나 혹은 성도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칭에서부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다면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 일이나 혹은 실족하는 일보다 사랑과 더 은혜가 더욱더 크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네 번째, 여섯 번째까지 가야 돼요. 자, 네 번째 성도의 바른 생활은 은사를 충실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 이 11절 말씀에서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은 이 말씀이 바로 은사를 충실하게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를 충실하게 사용해야 돼 이런 말씀입니다. 열심을 품으라는 말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일이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이렇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성도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일 시키려고 성도를 부르신 것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려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그 몸으로부터 내가 영양분을 받아서 내가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또 다른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다 건강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받은 은사가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반드시 그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과하게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사대로만 봉사하시면 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봉사하시면 되고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봉사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은사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수고한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이 칭찬을 해 주십니다. 다만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교회에서 성도의 바른 생활은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도의 바른 생활은 소망으로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기쁨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기대했던 것만큼 교회는 참 대단한 곳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가까이 보니까 뭐 교회 별로 선한 것도 없구나 이렇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처음 신앙생활의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는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기도 생활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자, 이 말씀은 소망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소망을 붙들어야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으로 인한 즐거움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더해줍니다. 기쁨이 넘쳐야,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견디고 기도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흔히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 바로 이 구절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람 때문에 기쁨을 잃었다면 부활의 소망으로 그 기쁨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중에 보시면 환난 중에 참으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서 참으라는 말은 도망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환난을 만나더라도 도망가지 말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도망가고 싶은 경우들이 생기죠. 그럴 때마다 성도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면 도망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기쁨의 신앙생활들을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바른 생활 여섯 번째입니다. 성도의 바른 생활은 나눔에 있습니다. 나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은 성도의 결핍을 누구에게 뭐가 부족한지를 공감하고 그것을 채워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한다는 것의 기본 조건은 공감하는 데 있습니다. 공감.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누군가의 결핍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 내가 그들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결핍에 대해서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해야 합니다. 자,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체들부터 잘 돌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나눔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교회 안에 있는, 내 땅 안에 있는 형제 중, 너 형제 중에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나눔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교회 안에 어려운 이들이 없는지 자세하게 살피시고 여러분 나눔에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속해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눔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 중에 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런 말씀들을 율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듣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선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더 옳아지기 위해서, 더 도덕적으로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도가 바른 생활을 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혹은 복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성도답게 이렇게 생활을 해야 나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서로 간에도 실족하는 일이 없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실족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태복음 말씀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말세 때가 될수록 실족하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잘 견뎌야, 이것 외에 또 여러 가지들 나왔는데 잘 견뎌야 구원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삼겹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실족하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서로의 신앙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삼겹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구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내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